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자, 좋은 시작 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명절이 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양문, 자, 문 이름이 양문이에요. 양문. 자, 양문 곁에 무엇이 있었느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나 이렇게 물가 옆에 마치 원두막처럼 지붕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가옥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개의 행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자체는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각 가운데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연못 가운데 구경하기 위해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느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많은 자, 이런 사람들,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행각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가다 한 번씩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 물을 만지게 되면, 이 물에 닿게 되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물이 동하느냐, 움직이느냐를 기다리고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1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들어가는 자 언제나 몇 사람뿐이겠습니까? 한 사람. 네, 한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뿐.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딱 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몸이 멀쩡한 사람들이 물을 향하여 뛰어간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뛰어가겠지만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물을 향하여서 먼저 들어가려고 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요, 정말로 과간일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리 잘 뛴다라고 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잘 뛰어야 되는데 얼만큼 잘 뛰어야 돼요? 거기서 최고로 잘 뛰어야 돼요. 무조건 1등을 해야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법칙입니다. 이게 경쟁의 법칙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누가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등만 뭐한 세상?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무조건 1등만 알아주는 거예요.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야지만 알아줘. 은메달하고 동메달은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무조건 1등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1등을 해야 고침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 베데스다, 경쟁이라고 하는 법칙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오늘은 베데스다의 함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이 베데스다의 함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쟁이라고 하는 법칙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함정 가운데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원래 말의 뜻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베스라고 하는 것이 집이란 뜻이에요. 그럼 벳엘 하면 누구의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하면 베스가 하나님이 있고, 집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뒤에 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헤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은혜, 자비, 인내 이런 뜻입니다. 그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 이 연못 이름입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단한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장소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어떤 장소가 베데스가 됐느냐? 경쟁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무조건 1등을 해야지만 고침을 받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심지어 성도로서 살아갈 때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1등을 해야 된다.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 가운데서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 첫 번째,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닌 경쟁의 집. 무조건 1등 해야지만 고침을 받는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두 번째는요,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에요. 불가능을 향한 도전. 자,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요, 가장 고침이 필요한 사람은 절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을까요? 가장 고침이 필요한 사람은 안 못 보는 사람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병이, 그러니까 문둥병자, 굉장히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은 이 장소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무조건 1등이 돼야 되니까. 제대로 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고침을 받게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곳은요,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겠습니까? 사지 멀쩡한, 다시 말해서 한 여드름 난 사람,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사실 별로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만 고침을 받는 곳이 바로 이런 장소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죠. 스스로 치료함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바로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 38년 정도 병을 앓았으면요, 얼마나 어떤 처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년, 2년만 병상에 누워있으면요,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돌보기 쉽지가 않아요. 38년이면 거의 노숙자 이상의, 거의 이하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걷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1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는요,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에요. 도저히 1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는 불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정말로 열심히 뛰어가서 누군가가 1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물이 딱 동했더니만 딱 가서 1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 사실은요, 이게 전설이에요.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고 이렇게 물을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내려오는 전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글쎄요, 뭐 나음을 입었을지 안 나올지 입은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더니 막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느낌이. 근데 이런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물이 동했었는데 누군가 먼저 탁 들어갔더니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막연하게 바라보는 그냥 불확실한 약속이에요. 그걸 향하여 뛰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베데스다의 함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죠. 베데스다 옆에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 덩어리죠. 그냥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런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보장되지 않는 성공을 향하여서 무조건 뛰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어떤 그런 인생의 모습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베데스다 옆에서 내가 언젠가 내가 1등만 하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최고가 되면 내 인생은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내 인생은 언젠가 승리할 거야. 내 인생은 어떻게든가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뛰어가 보는 어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져 있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져 있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보세요. 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를 어디에다 넣어주세요? 베데스다에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함정에 빠져서 생각 자체가 거기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내가 나올 수 있으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안에 들어가야만 나는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식으로 이미 머리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문제 자체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1등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목표를 정해놨어요. 하나님, 거기에 나를 좀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베데스다에만 들어가도록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내가 1등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등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첫 번째 나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야 되는지 응답을 누가 이미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문제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해서 이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베데스다에 집중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인생, 이게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회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이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자격증만 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기도 제목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기도 제목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만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어요? 다른 사람.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지금 병이 낫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낫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못 낫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병이 낫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 때문이다. 무조건 남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남이야. 남이 누구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남이 먼저 가버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있죠. 평생 살면서 문제 생길 때마다 항상 남 탓하는, 문제 생길 때마다 환경 탓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이걸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큐티 하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좀 보고 있죠.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뭐 했다?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장자권을 누가 누구에게 팔았어요? 자기가 야곱에게 이미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자기가 판 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빼앗아간 야곱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심지어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무조건 남 탓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함께 얘기를 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말씀 듣고서 내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하여튼간 결단 진짜 많이 해. 근데 일주일 동안 딱 살아봤더니 어때요? 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간 그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하여튼간 그때 환경이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여러분들 이런 인생 많습니다. 항상 남 탓하는 거예요.
항상 환경 탓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한 거고 내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누구 남 탓할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사람 항상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함정입니다.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데스다의 함정. 1등 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할 때는 이것만이 오로지 이 길이다 라고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주소를 제대로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데스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가면요, 거기 그냥 묻힌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고침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지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은 갑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년 동안 거기 앉아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딱 보고서 진짜 오래됐구나. 예수님 보니까 딱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생이 베데스다 옆에 앉아 있어요. 언제 천사가 동할까? 언제 대박 터질까? 그랬을 때 동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1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1등이 되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뛰어서는 안 돼. 무조건 옆에 사람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일찍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략하고 다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고 짓밟고 경쟁사회 가운데서 정말로 치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1등을 하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누구도 보장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이걸 따내면, 이걸 이루어내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가지를 말씀하세요. 진짜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진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2가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자, 첫 번째 누굴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자, 보세요. 8절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끝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8년 된 병자 얼마나 오래 거기서 죽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오랜 시간 정말로 어떨까?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자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알고 뜬 눈으로 밤을 새매며 조마조마 하면서 평생 살아가요. 몇 년을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빨리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 바로 앞에 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근데 정작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음을 입은 것은 불과 몇 초 안에 끝납니다. 내 인생 성공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축복 받아 보려고 10년, 20년, 30년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안 됐어. 근데 이 사람 단 몇 초 안에 어떻게 되니까?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만나자마자 나음을 입어라. 그냥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그러니까 단 몇 초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고 뭔가를 막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번 정말로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1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등이 여러분들을 행복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데스다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1등 하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니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느냐,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뭐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 목사님 제가 설교를 딱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교회 안에 성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 교회 안에 예수님 주변에서만 맴도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기웃기웃 거리면서 예수님 주변에서만 맴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베데스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에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베데스다 옆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 38년째 이 병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계속 오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치료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소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를 딱 들을 때, 아, 맞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 주변에만 맴돌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주변에만 맴도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면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치료함을 받고요, 내가 만지심을 입고요, 내가 구원함을 누리고요, 내가 행복을 찾고요, 내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최고가 되겠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베데스다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꿈에도 소원이 무엇일까요? 병을 낫는 거예요. 아니,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을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요, 조금만 피곤해지면 입병이 나와요. 입 안에 이렇게 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염증 생기는 거. 아, 이런 거 한 번씩 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나보신 적 있어요? 하여튼간 이런 거 날 때는 항상 어디 나느냐? 딱 이빨이 걸리는데. 다 그런 데 나. 그래서 밥 먹을 때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나면 느낌이 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낫게 해주세요. 아, 이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밥 먹기도. 이것만 낫게 해주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하나만 놔도 그렇게 간절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무엇이었느냐?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 말 가운데 여러분들 느껴지는 것이 어떤 느낌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양 절망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 동할 줄 알고 누가 옆에서 넣어주겠습니까?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느냐?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나 내가 언젠가는 내가 나아야지라고 하는 기대나 열망이 이미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 마음 가운데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대하시고 열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런 기대도 없고 열망하는 게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기대와 열망이다. 기대와 열망 사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단어처럼 느껴지냐? 청년들이에요. 근데요,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기대와 열망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향해 나아가야겠다. 내가 뭐가 되게 돼. 이런 게 이제 없어요,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뭐가 되기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하기 원하십니까? 기대와 열망이 사라져버린 거. 이거는요, 시체예요. 이건 아무것도 일어날 걸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류 회사예요. 옷을 파는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고객에게 옷을 팔지 않는다. 이제 뭘 파느냐? 우리는 고객에게 기대를 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싸다고 해가지고 옷을 사는 게 아닙니다. 딱 옷을 딱 보는 순간 마네킹에 이쁜 마네킹이 딱 걸어놓잖아요. 여러분들 마네킹은요 마네킹입니다. 사람 몸이 아니에요. 마네킹에 걸려있는 마네킹의 그 허리 사이즈가요. 여자들 허리 사이즈가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한 26 합니까? 젊은 날씬한 사람들. 마네킹에 걸려있는 마네킹은요 24 이하입니다. 22, 24. 여러분 이건 사람의 허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아세요? 딱 걸어놓으면 딱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뻐. 너무 날씬해. 그럼 마네킹에 딱 걸려있는 딱 옷을 보면서 그 고객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저 옷만 입으면 어떻게 된다? 이뻐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옷만 입으면 저렇게 날씬해 보인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깨 딱 부러지고 허리는 진짜 얇아요. 완전 옆삼각형. 딱 입혀놓으면 와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멋있어질 것 같은 거예요. TV 선전 한번 보십시오. 뚱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옷 입고 나오는 거 한 번 선전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진짜 이쁜 여자들, 진짜 멋있는 남자들 딱 입혀서 내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보고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걸 입으면 내가 저 상품만 내가 걸치고 있으면 내가 멋있어질 것 같고 내가 럭셔리해서 보일 것 같고 내가 근사해질 것 같은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생기고 열망이 생기면요 얼마가 되든지 상관이 없대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래요.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내가 저렇게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열망만 불어일으킬 수 있으면 무조건 그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여성 잡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요 7, 80%가 다 뭐예요? 다 광고입니다. 도대체 내용이 어딨다고 이 책을 사서 보나? 아니요. 그거 보려고 산대요. 그 선전 보려고, 광고 보려고 산대요. 이쁘게 나와 있는 그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마음의 열망과 기대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생긴 그 기대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에너지가 없어. 뭘 해도 기운 빠지고, 뭘 해도 귀찮아. 그러면 마음 가운데 뭐가 안 들어가 있는 거냐? 기대와 열망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여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뭘 심어야 되느냐? 기대와 열망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산신령 이야기를 하면 아세요? 무슨 일이 딱 있어서 산신령이 퐁 하고 나와요. 이게 뭐야? 그 마법의 램프 보면 지니가 딱 나오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들어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네 인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고 열망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낫기 원하느냐? 마음 가운데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삽니다. 내가 1등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내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성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베데스다에 빠져 있으면요. 내 인생 잘못된 걸 구하고 정말로 남 탓하다가 인생 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그냥 주변인으로만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명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다라고 하는 행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주변인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마도 반 이상이다. 글쎄요. 그걸 너무 많이 잡은 건지 너무 적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구경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낫기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뭐가 되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대와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없으면요.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도태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는 여러분들 기대와 열망은 여러분들을 움직여 갈 겁니다. 그리고 기대와 열망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걸 향해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행여나 베데스다의 함정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이 땅 살면서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1등 하려고
막연한 행복을 찾아 그냥 막연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정말 약속되어지지 않은 그 불확실한 가운데 그저 달려가고만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대와 열망 가운데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